고난 중에 기도한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본문을 보면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다를 말합니다. 그 말은 성도가 고난을 당한다는 거죠. 고난이 없으면 고난 중에 기도하라 이런 말씀도 없습니다. 그리고도 어느 인생이 쉽기만 해서 살겠어요. 다 풍파많은 삶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고난을 본문 바로 위에 예면 예 아니면 아니요 하라 let your yes be yes no no로 하면 성도가 예면 예 아니면 아니요 해서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도 있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가 그의 이에요. 바벨론을 사는데 바벨론 왕이 우상 숭배를 강요합니다.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 no 못한다고 답을 해요. yes no 분명히 표현합니다. 그래서 풀무불 용광로에 던져집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페르시아를 사는데 페르시아의 관리들이 30일 동안 어느 신에게든 사람에게든 구하는 일, 곧 기도조차를 못하게 만들어요. 30일 임시법이다가 말하듯이 다니엘을 죽이기 위한 일입니다. 다니엘 yes no 분명히 합니다. 기도하고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가 yes no를 분명히 안 하면 이럴 수 있습니다. 우상에게 절하는 것은 종교 행위가 아니라 국가 의례 (national ceremony)이다. 종교 행사가 아니다. 이렇게 자기 합리화를 하면 우상에게 절을 하고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일제시대가 그랬습니다. 일본 왕을 가미 삼아 신으로 섬기고 동방요배 신사참배를 강요당했어요. 그때 목사 교인들 저항하니까 조선 총독부가 이런 설득을 시도했습니다. 동방요배 신사참배는 종교 행위가 아니라 국가 의례다. 애국가 태극기에 격리하듯이 종교 행위가 아니다. 목사 교인들 살기 위해서 또 신사참배하고 동방요배 했습니다. 신사참배 동방요배가 어마어마한 시간을 들여서 하는 게 아닙니다. 동쪽을 향해 한번 고개만 숙이면 되고 신사에 가서 한번 절하기만 하면 됩니다.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벨론이 만든 우상에게 절 한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살 수 있습니다. 풀무불에 안 들어가도 돼요. 그러나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 죽기를 각오합니다. 세상 앞에 성도의 절개 신앙을 드러내요. 예면 예 아니면 아니요 분명히 합니다. 또 그래서 고난을 당합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30일만 기도 안 하면 됩니다. 다니엘 살 길 찾으려면 30일 기도 안 하면 되죠. 그러나 다니엘은 기도 안 하고 더 살기보다 기도하고 죽기를 각오합니다. 역시 예면 예 아니면 아니요 했고 고난을 당합니다. 예면 예 아니면 아니요 하라를 말씀하신 예수님도 마찬가지이십니다. yes no 분명히 하시고 고난을 당하셔요. 어제 본문 위에 맹세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서 마태복음 23장에서 예수님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 랍비 바리새인 서기관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 맹인 외식하는 자, 곧 위선자, 회칠한 무덤, 화 있을진저, 곧 벌받을 자들을 7번 강조하여 말씀하신다를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우리야 바리새인 서기관 그러면 당연히 나쁜 사람으로 생각을 하지만 예수님 당시는 안 그랬습니다. 존경받는 종교 지도자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독사, 위선자 이렇게 말을 하면 당연히 그들과 적이 되죠. 그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결국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바리새인 서기관 랍비에 대해서 정죄하십니다. 그리고 또 다른 중요한 종교 지도자인 제사장을 향해서도 정죄하는 말을 하셔요. 성전을 강도의 굴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전은 제사장들이 일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곳을 강도의 굴혈이라고 부르셨다는 말은 제사장이 강도라는 거죠. 당연히 제사장들도 가만히 안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고 의논한지라로 예수님 죽일 생각합니다. 결국 로마법의 호소에서 예수님을 죽입니다.
예수님이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로 대표되는 종교 지도자들과 부딪히지 않으려면 부딪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들 주로 예루살렘에 있는데 예수님은 북부 갈릴리에 계십니다. 지리적으로 부딪히지 않을 위치에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안 하십니다. 때마다 예루살렘 가시고 부딪힐 때마다 분명히 yes, no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위선자다, 독사의 자식이다 분명히 이야기를 하시고 또 그래서 고난을 당하십니다. 일제시대 주기철 목사님이란 분이 있습니다. 일제가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여러 권유와 회유를 했습니다. 신사참배 동방요배는 국가의례니 우상숭배가 아니다. 목사들 그렇게 설교하고 교인들 독려해서 신사참배에 나오라. 전술한 대로 신사참배 동방요배가 몇 시간씩 걸리는 게 아닙니다. 장소에 가서 고개 한번 숙이면 되고 절 한번 하고 오면 되는 거예요. 주기철 목사님이 yes, no 분명히 합니다. no, 못한다 라고 답을 해요. 당연히 그 뒤로 고난이 따릅니다. 그때 80이 넘은 노모가 있었고 또 자식들은 아버지 순교하면 아버지가 없게 되죠. 주기철 목사님 순교할 당시에는 재혼 상태였습니다. 첫 번째 부인 병사하고 첫 번째 부인으로부터 낳은 6명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재혼한 부인은 자녀가 없는 상태였어요. 주기철 목사님 순교하여 돌아가시면 그 6명의 자녀는 친엄마가 아닌 그 두 번째 엄마와 살게 되는 겁니다. 그 자체도 어려운데 두 번째 엄마와도 못 살아요. 전부 다 고아원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6명 자녀 중 2명은 병으로 일찍 죽어요. 차남 두 번째 자녀는 뉴저지로 이민 와서 살다가 뉴저지에서 이제 돌아가십니다. 차남은 아버지의 순교를 이해 못하고 예수 안 믿는 삶을 살았다고 전해집니다. 물론 나중에 믿었다고 이야기는 하는데 오랫동안 예수 안 믿은 것으로 전해져요. 이미 어머니도 돌아가셨는데 아버지마저 죽게 되므로 자기들 살 길이 없어지고 고아원에 들어가고 일찍 죽고 하는 것에 대한 반항심이 많았다고 합니다. 곧 주기철 목사님이 노모와 또 엄마 없이 자라야 되는 6명의 자녀들 생각하면 순교하기 어렵죠. 그런데 어떻게 순교했느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과 똑같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뭐가 옳은지 yes, no를 분명히 하고 살고 죽으신 거예요. 본문에 고난당하는 자 저는 기도할 것이요로 하면 순간순간 기도하면서 두려움들 이겨나가면서 하나님 의지하고 사명의 길을 갑니다. 미국을 사는 우리는 주기철 목사님이나 바벨론 페르시아를 살며 고난을 감당한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만큼의 고난은 없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쉽지도 않아요. 어느 고난이든 다 어렵습니다. 강조점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이 없다를 약속하신 적이 없다입니다. 성경의 중요 인물 다들 많은 고난들을 겪었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마저도 수많은 멸시와 조롱과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셨어요. 고난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만 허락하시느냐? 기도하라 명하십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고난 중에 우리와 함께 하셔요. 여러분 믿습니까? 고난만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도 함께 하셔요. 그리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기도는 하늘의 능력을 이끌어냅니다. 기도는 문제를 해결하고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렇게 기도하면 고난을 끝내주시든 고난 중에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를 행하시든 고난을 능히 감당할 인내의 힘을 주시든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셔요. 특별히 고난을 인내할 힘을 주신다로 하면 신학 용어로 perseverance of the saints, 성도의 견인, 성도의 인내라는 교리가 있습니다. 근거는 계시록 14장입니다.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강조점은 성도의 인내를 성도 개인의 의지 또는 용기로 하는 게 아니다입니다. 하나님이 성도를 붙잡아 주셔서 인내하게
하신다 이에요. 순교로 하면 내 힘으로 순교하는 게 아닙니다. 용기 있고 의지 강한 자가 순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순간 그 인생을 성도를 붙잡아 주시고 입술 지키시고 믿음 지켜주셔서 순교도 하게 하셔요. 다 하나님이 하신다입니다. 고난을 이길 힘도 하나님이 주시고 죽음을 이기고 순교할 능력도 하나님이 주신다입니다.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베소서 1장을 보면 창세 전에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는 거죠. 내가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곧 고난을 인내하는 것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게 해주시고 구원도 하나님이 하게 해 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내가 뭘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마지막으로 주기철 목사님이 마지막 설교문으로 목회의 마지막으로 하고 또 감옥에 가고 결국 병사하여 순교하게 되시는데 마지막 설교 중에 고난과 관련된 부분을 소개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본문 야고보서 5장도 언급이 됩니다. 장기간의 고난을 견디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이 제목을 가지고 항상 기도했습니다. 그들의 고문이 끈질길 만큼 나는 더욱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단번에 받는 고난은 이길 수 있으나 웬만한 믿음을 가지고는 오래오래 끄는 장기간의 고난을 참기 어렵습니다. 칼로 베고 불로 지지는 형벌이라도 단번에 죽는다면 그래도 이길 수 있으나 한 달, 두 달, 1년, 10년 계속하는 고난은 참으로 견디기 어렵습니다. 그것도 절대 면할 수 없는 형벌이라면 당하겠지만 한 걸음만 양보하면 무서운 고통을 면하고 도리어 상 준다는데 많은 사람들이 넘어갑니다. 말 한마디만 타협하면 살려주는 데는 용감한 신자들도 넘어지게 됩니다. 하물며 나 같은 연약한 약졸이 어떻게 장기간을 견디어 배기겠습니까? 다만 주님께 의지하는 것뿐입니다. 예수께서는 끝까지 참는 사람은 구원을 얻으리라고 신신 부탁하셨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주님도 십자가를 직면하자 그 받으실 고난을 인하여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을 흘려 기도하시고 십자가에서 그 혹독한 고통을 이기셨습니다. 두 손과 두 발이 쇠못에 찢어질 때 그 고통이 어떠하였으리요? 나와 여러분의 피, 억만 죄인의 죄짐을 대신 지실 때 그 고통이 너무나 심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부르짖었습니다. 그 고통의 소리를 우주도 감당하지 못하여 태양이 빛을 잃고 그 고통의 빗방울은 땅도 감당할 수 없어 지축이 흔들리어 지진이 터졌던 것입니다. 내 주 예수 날 위해 이렇게 고난을 참으셨는데 내 당하는 고난이야 그 무엇이겠습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러므로 처음에는 우리가 십자가를 지지만 나중에는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지어줍니다. 십자가 내 주의 십자가만 바라보고 나아갑시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제 받는 고난 길어야 70년이요 장차 받을 영광은 천년 만년 영원 무궁합니다. 지금 받는 고난은 어차피 한 번 죽어 썩을 몸이 죽는 것이요 장차 받을 영광은 예수의 부활하신 몸과 같이 영생 불사의 몸이며 영원 영화의 몸입니다. 야고보서 5장에도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고 하셨습니다. 주의 재림하시는 그날 우리 모두 부활할 것이며 우리 앞에는 천국 가는 밝은 길이
펼쳐질 것입니다. 주님을 위하여 오는 고난을 내가 이제 피하다가 이 다음 무슨 낯으로 주님을 대하겠습니까? 주님을 위하여 이제 당하는 수욕을 내가 피하였다가 이 다음 주님이 너는 내 이름과 평안과 즐거움을 다 받아 누리고 고난의 자는 어찌하여 왔느냐 하고 물으신다면 나는 대답할 말이 없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본문이 말합니다. 고난이 있다 하셔요. 그리고 성도는 기도하라 명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으면 우리 믿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고난 중에 기도하면 감당할 힘을 주시든 고난을 끝내시든 고난 중에 사명을 재확인하게 하시든 고난 후에 상을 주시든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고난만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도 함께 하셔요. 본문으로 하면 즐거워하게 해주시는 날도 분명히 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고난 중에 기도하는 우리와 자녀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즐거워하는 일도 주셨습니다. 고난 중에도 우리 있기도 합니다. 그때 말씀에 따라 반응하여 이기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끝을 좋게 하시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고난보다 주시는 은혜가 크고 위로가 더 클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살라 하셨사오니 믿음으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아침에도 삶의 문제와 고민으로 인생의 계획으로 사명 감당의 능력을 구하러 나왔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